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같이 할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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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되 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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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28절부터 마지막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8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23장 28절부터 4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 손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와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비유를 오홀라, 그녀의 장막, 그리고 오홀리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둘 다 음란에 빠져서 큰 언니인 오홀라가 사마리아에 잘생기고 혹은 멋진 그 사람들과 음행하였지만 결국 그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치와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것.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동생인 이 오홀리바가 자기의 그 언니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서도 똑같이 그 아수르를 음행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바벨론과도 또 음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까지 같이 음행하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사람까지도 음행하다가 이제 질리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다 음행을 저질렀으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맨 처음 그 음란을 저질렀던 바로 그 애굽에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돌아가도 내가 결코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망하고 혹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죄악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니와 마찬가지로 동생도 그 자신이 미워하게 된 그 사람들, 연애했다가 버리고 다시 애국을 연애하려고 갔지만 그렇게 헤어졌던 혹은 버림받은 그 무리들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이 남유다를 아주 비참하고 끔찍하게 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31절에 보면 네가 네 형의 길로 오홀리바와 같은 그 길로 갔으니 내가 그의 잔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2절에 그 잔이 언니가 마셨던 아수르와의 그 멸망의 그 잔,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뭔가 참 좋고 아주 대단한 것들이 담긴 것 같아서 그것을 자기도 마셨는데 오히려 놀람과 패망의 잔에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그걸 다 마시고 나서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진 조각을 씹으며 이제 그 모든 크고 깊고 가득히 담긴 그 음행의 잔들을 다 마시고 나니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끔찍한 것,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고통을 깨진 조각을 씹는 것으로 또 유방을 꼬집는 것처럼 가슴을 크게 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라고 하는 이 모든 넘어지고 혹은 버림받고 혹은 당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또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이 오홀리바의 음행의 모습, 결국에는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36절에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에스겔에게 묻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묻는 그런 인자야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내가 심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뭐냐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죠. 37절에 그들이 행음하였고 또 손에 피를 묻혔고 우상과 행음했고 그 자녀들을 우상에게 몰렉에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 외에도 당일에,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른 그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몰렉 우상에게 바친 그날에 여전히 그 몸으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 끔찍한 음행을 저지른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40절에 보면 먼 사자를 보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꽃단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우상에게 가서 자식을 태워 죽이는 그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해놓고서는 저 멀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행할 만한 그 사람을 불러서 그가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꽃단장을 하고 41절에 보면 화려한 상을 차리고 네 향과 또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여기서 네 향과 기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리고 기도의 향으로 등불을 관유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사 때만 예배 때만 사용하라고 거룩한 그 관유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받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름은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름과 향,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만 구별했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먼 곳에서 온 자기가 초대한 음행의 그 목적으로 초대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 이 향과 기름을 그에게 피워놓고 즐기고 짓거리는 온갖 자기의 것들을, 속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혹은 채우는 그런 모습들, 또 저 멀리 광야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과도 잡류들과 함께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특별히 4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이 오홀리바가 이제 얼마나 그 음행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힘이 기력이 떨어질 때까지 된 거죠.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그걸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혹은 그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지 못해라고 할 만큼 얼마나 그렇게 찌들려서 행음하고 음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철저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버리고 등 뒤로 마치 던져버리고 내 앞에 있는 세상 혹은 내 안에 즐기기 위한 육적인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사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별됐던 것까지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바치는 그런 형세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치고 칼로 죽이고 돌로 치고 자녀를 또 죽이고 집들을 불사르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런 내용들. 48절에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음란을 그치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파멸당하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란이 그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여인들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뒀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 혹은 세상과의 어떤 연합으로 인해서 결국 철저하게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그 길로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로 그 장로들 또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조금 지나면 혹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1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변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변했나 해서 왔는데, 그들 안에 있는 그 기대감은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마땅히 심판받고 깨지고 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인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여인들이 정신이 깨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드디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고 혹은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치 뿌리가 뽑힌 것처럼 가지가 꺾여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 같고, 지금 몸통과 그 나무 뿌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몸통으로 뿌리로 우리가 연결됐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것들은 철저하게 썩고 부패하고 음행해서 다 태우고 없애버리고 지금 너희 꺾여온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지만 덜러 와 있는 것 같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시작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3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그리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맨 처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장막, 그것이 바로 내 장막이지라는 그런 마음, 혹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녀의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처소와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나의 임재로 혹은 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게 될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두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마치 예쁜 신혼방을 차려두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깊은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 백성이 그 성막을 얼마나 더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천막, 선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그런 집이기도 하지만, 혹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음행할 수 있는 가장 부정한 장소가 또 천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제사에 드리는 자리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족장의 그 아들과 그 이방 여인이 함께 가서 음행을 저질렀던 장소도 사실은 바로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천막은 두 가지 의미를 각기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집을 차려놨는데 오히려 이 백성은 그곳에서 가장 음란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어떤 성막이나 성전의 모습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막 혹은 예배의 중심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각자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성막을, 장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구별해서 드리고 살고 있는지,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그 깊은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내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밟는 모든 땅 혹은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거룩한 그 통로로서 또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 안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온갖 세상의 생각들이나 욕심이나 부정한 것들로 내 안에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홀리바나 오홀라 이 자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런 성전, 성막을 참 더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기를 정말로 극도로 꺼려하시는 부정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나의 욕심과 탐심과 그 꺾이지 않는, 뽑히지 않는 그 뿌리조차도, 고집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내어맡기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너무나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에 온 세상으로도 온 우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텐트 장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장막 그리고 내 장막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그 한 지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처럼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참 음란하고 부정하고 죄악되며 참 깨지지 않는 그런 고집과 모든 생각들로 또 그것들을 채워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부르면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나 이 신앙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오늘 이것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하며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삼으시고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참 많이 넘어지고 또 의도치 않게 죄악된 생각들과 음란한 행위들 혹은 정말 꺾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의 그 본성,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쳐내며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이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 거룩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 또 간구하는 것들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 제목들로 주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것이 정말 이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타협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세워지며 또 드려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또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또 위성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수고하는 또 의료진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더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라고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가정들 또 우리 가족과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은혜하며 나아갑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뿐만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제도 가운데 늘 살아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런 소망을 또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내 삶의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옵고 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구별하시고 또 정하시고 이름까지 붙여주셨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며 얼마나 다른 일을 사랑하며 또 즐기며 정말 내 힘이 쇠하시고 기력이 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참 굳어버린 혹은 중독과 같이 하나님 오랫동안 살다 보이는 이 끔찍한 죄악의 하나님 뿌리를 주님 뽑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잘라내주시고 제거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악취가 진동하고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서 떨어져 나가고 흔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것들 갖다가 들어달라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 욕심들과 내 안에 그 고집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더 변하고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이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이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늘 부끄러운 모습, 늘 부끄러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밑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지치고 곤비하며 늘 당하고 늘 하나님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늘 두렵고 연약하여서 이리저리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죽음과 같은 더러운 그 죄를 주님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오 주님, 오 주님, 이 끊임없이 하늘에 솟아나오는 우리 안에 하는 죄악된 욕망, 욕심, 탐심과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또 누리고자 하는 내 자신의 그 편안함 혹은 게으름 혹은 그 화려한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그 욕심,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것들로 어째 또다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또 달라고 어차피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 백성들 하나님 그 성도의 이름에 거룩하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거룩하고 구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면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은 것을 가장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도 그렇게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지, 어찌도 순간순간마다 틈만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참게 보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여기시지 아니면 힘이 산을 치고는 몇십 아니 몇백 번 몇천 번을 치고는 만나요. 참으로 끔찍한 죄악 덩어리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판을 좋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 이후로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안아주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